할렐루야. 네. 오늘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지난주에는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란 이런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믿었다. 이제 나는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시켜 줄 것을 믿는다. 근데 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떠한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재능도 물질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줄 걸 믿는다.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 이런 게 이제 믿음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교회 올인하면 예수에 미쳤다 그러잖아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지극히 이성적인데, 합리적인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안 되는 거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또 증명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은 척하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가짜인 사람들은 이런 걸 믿지 않기 때문에 표가 납니다. 그냥 아멘하고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꾀, 자기의 생각, 자기 힘으로 어떻게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다 안 되면 지쳐 쓰러지고 좌절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내 믿음이 문제가 생길 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믿음이 뭔지조차 모르고 그냥 교회 오면 믿는 거고, 그냥 성경 읽으면 믿는 거고, 남들이 찬양하니까, 남들이 헌금하니까 나도 헌금하고,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회복될 방법이 없어요.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5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떤 건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은 선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원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이고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 우리 죄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분이 신과 인간의 두 모습을 하고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데 우리 이성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성으로 믿으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에게 그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화평, 자녀,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게 은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으니까 우리 안에 항상 평강과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고 뭐 물질이 없고 뭐 권력이 있고 없고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뭐 물론 우리들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슬픔도 있고 화도 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불안과 근심이 있을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안 되면 좀 약간 불안하죠. 근데 또 누군가 옆에서 자꾸 내 마음에 상처를 주면 좀 화가 나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게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극복하기 어려운 힘든 뭐 육신적인 질병이나 완전히 사업에 폭망했거나 그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감사함,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게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면 알 거예요. 뭐 부자들이 되면 하나님 은혜보다는 자기 멋대로 살겠죠. 가진 게 많으니까.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면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한테 어떤 소망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구 안 나봐요? 죽은 다음에 우리 육신이 썩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올라갈 때 천국에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지 저도 잘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그런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들 때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짝을 만든 거거든요. 이 인간은 불안정하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도 짝을 만드는 거죠. 근데 천국에 가면 짝이 없어요. 그만큼 완전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천국이 어떤 건지 우리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정말 완전한 너무 아름답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한 모든 게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우리 안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선만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들은 뭐 마음의 요동이나 이런 게 없겠죠. 근데 그런 건 천국에 가서나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언정 우리는 고통과 불안과 뭐 근심과 초조가 잠시라도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우리가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거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이렇다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암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는 바 됨이니라. 소망이죠, 소망. 여러분, 그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 굉장히 높아요. 그 밑에는 바다고. 근데 거기서 자살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자살한 충동은 안 느끼는데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게 한 11m라 그래요. 그래서 군대 가면 막터 점프라고 이제 공수훈련 하는데 11m 높이에 가서 이렇게 뛰어내리게 해요. 아, 그거 참 징그러워요. 그게 아주 두렵고 떨리는데, 근데 그거를 잘못하면 이제 다치니까 아주 그냥 우리 몸을 오징어 만들어 버려요. 그 정신 상태가 혼미해서 그냥 정신 상태 혼미하면 사고 안 나요. 잡생각하면 사고 나지. 아까도 제가 그 교동문 잘못 본 게 오늘 유상근 집사님이 안 나오셔서 그 생각하다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잡생각하면 사고 나거든요. 근데 그 이상 높이가 되면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이렇게 그 자살을 많이 한대요. 저는 뛰어내리고 싶긴 싶은데 처자식이 생각나서 못 뛰어내리겠더라고요. 이게. 근데 요즘에 마포대교 검색을 많이 한다 그러죠. 마포대교. 우리나라의 금문교가 마포대교예요. 거기서 많이 자살해요. 가장 자살 많이 하는 장소가 마포대교예요. 오늘 말씀에서 절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 5절. 절망이 있으면요, 여러분들한테 그 인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기가 왔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파산했는데, 내가 다시 회복되겠다. 그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다니까요. 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절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내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포대교를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마포대교를 간단 말이에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소망,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참을 수 있고 그 인내를 참으면 우리는 연단, 강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자기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몰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막 연약한 모습을 막 보여요. 그러다가 막 조 터지고 의도 터지고 막 불리고 막 하면서 그래도 뭐 교회 와서 질질 짜고 뭐 이렇고 해서 시간이 오래 가면 그게 연단이 돼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나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 내가 강해져 있어요. 내가 참을성이 있어요. 그리고 별로 대수롭게 일을 생각 안 해. 저 정도쯤이야. 뭐 아니면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어떤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우리 천국 간다는 소망.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됨이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증거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소망 속에서 행복한 삶이 필요한 거죠.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유의지를 잃었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걸 해결했다. 그러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이런 사람이 이제 세상에 존재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고,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확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에 대한 원리, 논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들한테 심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믿음, 이걸 그 하나님의 사랑, 이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아주 불쌍한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믿음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그동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 걸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물려받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많은 걸 물려받을 수는 없죠. 그 대표적인 게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우리의 품성, 우리의 마음을 물려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품성에는 성경에 나오는 게 한 25가지 정도, 그 정도 돼요. 이게.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품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절서부터는 이제 아담과 그 예수님과의 그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그 장황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한 15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좌우지간 아담과 하와의 특징은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죄고 순종은 선인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 죽어. 그러니까 죽는 것조차도 싫었지만 순종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의 그 조상, 그 할아버지가, 아담 할아버지가 그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남자들은 좀 억울해요. 실제로는 하와가 여자가 따먹었는데 그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면 인간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여자가 낫다, 남자가 낫다 그게 아니라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고 아담이 그 하와 서로 돕는 관계에 있었는데 그렇지 아니했죠. 그래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책임,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거죠. 야, 뭐 여자가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난 죄 없어. 그냥 먹으라고 줘서 먹은 것뿐이야 하고 하나님한테 대들었다가 뒤지게 혼났죠. 그 여러분도 그런 핑계는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기를 당했으면 여러분 마음이 욕심이 있으니까 사기를 당한 거지. 그 사기친 사람은 뭐 여러분들보다 죄는 더 크지만 여러분은 책임이 없나요? 있어요. 근데 자기는 전혀 피해자고 뭐 그래요. 요즘 나 무서워 죽겠어요, 법들이. 그냥 가해자, 피해자로 탁 나눠가지고 막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번 피해자로 찍히면 완전히 끝장을 내는데 그렇지 않아요. 책임이 있다니까요, 피해자도. 자기가 거부할 수도 있고 거부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 그렇지 않은 것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 없을 때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이 주어질 때 그때도 죄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많은 죄를 짓는 거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법을 어기면 죄를 졌다 그래서 감옥 가잖아요. 그 법이라는 거요. 여기다 성 긋느냐 안 긋느냐에 따라서 법이 결정이 돼요. 제가 딱지 요새 한 10만 원 가까이 끊어갖고 사모가 꿍얼대는데 그 법으로 안 만들었으면 나 딱지 안 끊고 벌금 안 내. 죄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를 짓고 막 그냥 내 맘대로 막 내 뜻대로 살면서 내 주장 펼치고 난 정당해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게 죄일 수 있거든요. 사랑이란 단어를 집어넣어서 개입을 시켰을 때 거기에 위배되면 다 죄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아닌 거죠. 근데 율법이 들어오면서 확실히 사람들에게 죄가 어떤 거다라고 이제 선포하죠. 요즘에 이제 모르겠어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지. 우린 도덕 시간이 있었잖아요. 도덕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저는 초등학교 때 가장 즐거워했던 게 도덕 시간이에요. 그 공부 안 해도 되는 거거든. 저절로 하는 거거든. 이게 다른 건 죽으라고 공부해야 되고. 이게 도덕적인 어떤 개념이, 윤리적인 개념이 있으면 그것이 선과 악의 기준점이 되는데 요새 큰일 났어요. 무슨 당이야? 국민의힘? 거기에 이준석인가 젊은 애가, 걔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 걔 싫어요. 걔가 얘기하는 거 쭉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래요. 근데 걔가 인기가 많아서 이제
최고의 어떤 득표를 해서 올라갔어요. 이제 예비자 후보에. 근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야단 법석을 떠는 거예요. 뭐라고 떠는 거냐면, 야, 우리가 꼰대당 된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늙은이들 다 죽으란 거야. 어? 아, 늙은 놈들 다 죽으라는 거야, 이게. 나이 든 분요. 그분들이 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분들 잔소리가 뭐 잘못됐냐? 그 사람들이 평생 그 얻어진 그 교훈들, 이런 거잖아요. 근데 특히 싫은 모양이죠. 꼰대당이 뭡니까? 꼰대당. 근데 정치하는 분들이 이제 도덕과 윤리와 옳고 그름과 이런 건 필요 없이 그냥 인기, 좋은 건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민주당도 우리가 원래는 젊은 당이고 국민의힘이 꼰대당이었는데 이제 거꾸로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걱정하고 막 난리 야단 법석을 치고 막 그러는데, 아, 이게 도대체 이거 나라가 어디로 갈지 이게 점점 걱정해요. 그러니까 저와 그 비슷한 연배 있는 분들은 빨리 하나님 불러달라고 기도하세요. 여기선 우리가 살아갈 어떤 그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뭐냐면, 그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이런 거죠. 이 유교 사상으로 우린 무장돼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것도 그거고, 부모한테 배운 것도 그거야. 그래서 어른이 노란 것도 빨개. 그럼 빨가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들은. 그게 뭐 말이 되냐? 합리적이냐, 그게. 어? 그게 합리적인 사고 방식이냐? 이러면서 꼰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합리적이에요? 예?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가 합리적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할 말은 많고 아는 것도 많지만 그 대신 실수하기 쉬워요. 꼰대 말을 들으면 짜증나지만 실수가 줄어들어요. 섞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막 배척하려고 그러죠. 이게 우리 빨리 갑시다. 여기 있다간 큰일 나겠어요. 그 죄라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 꼰대들이 많아야지 죄가 뭔지 안단 말이에요. 담배 피지 마. 그러면 담배 안 폈거든요. 근데 요새 담배 피지 마. 그러면 중학생한테 돼지가 터진다니까요. 그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도 안 해. 돼지가 맞고도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요. 법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 인권이니 뭐 이상한 것들이 돼가지고 애들은 좁혀야지 말을 듣는데, 그 손만 턱 댔다가 우리 유치장 간다니까. 이 교육이 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어떤 그 세계로 그 점점 가고 있어요. 그 이런 규정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그 조심하게 되고 죄에 대한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수님하고 비교하는 거죠. 아담은 죄를 지었는데 그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첫 인간 그 아담인데 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폭망을 했어.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한 아담한테 그것도 언약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니들을 구원해 주마 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5절서부터 이제 21절까지의 이제 주제는 불순종과 순종이에요. 아담과 예수님이 계속 나오거든요. 15절서부터.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죄의 관점은 순종과 불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교회는 이 리더들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회사는 회사의 대표나 간부들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대한민국은 정부의 그 대통령이나 그 누가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내가 잘났다고 주둥아리 내놓고 떠들기 시작하는 순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불화가 나오고 이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내가 왜 죽어? 난 죄도 없는데. 그럼 여러분들이나 저 구원 받았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사랑. 그래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아담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너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어. 먹지 마. 그랬는데 하와가 먹을래? 그랬더니 하나님 다 버리고 아이고 모르겠다. 마누라가 주는 거니까 그냥 아주 아름답게 생겼으니까 그냥 먹고 보자. 그래서 먹어버렸잖아요. 이 성경은 오매예요. 인간 세상에 이 섭리가 다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면접 볼 때, 제가 지금은 목사도 면접 보고, 전도사도 면접 보고, 주목도 면접 보고, 이제 그 세상에 있을 땐 직원도 면접을 봤는데 항상 들이대는 게 인격적인 거를 들이대요. 인격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복종. 하나님 앞엔 순종이지만 인간 앞에 복종이에요. 복종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버려야 돼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얼마나 그 나쁜 놈이었던지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넌 군대 가서 복종하는 것 좀 배워라고. 근데 군대 가서 복종하는 거 배웠어요. 그게 조직에 잘 흡수가 돼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다 똑같은 얘기죠. 17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게 되었은즉 더 은혜의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은 자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다. 이것도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망의 왕노릇하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생명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라. 한 범죄, 불순종, 한 의로운 행위, 순종, 이걸 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가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이렇게 답이 딱 나와 있네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오해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더 이렇게 선한 분이기 위해선 죄를 엄청 져야겠다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율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꼰대가 필요하다니까요.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물론 나라마다 기준은 틀려요. 미국은 술과 담배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담배 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큰 죄죠, 이게.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점들이 있지만 그 각 나라마다의 문화, 각 나라마다의 역사, 각 나라마다의 도덕관, 이거를 무시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미국 가면 미국의 법에 따라야 되고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에 따라야 되죠. 근데 젊은이들이 섣부르게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한국의 그 전통적인 유교 사상은 이제 완전히 그 땅속으로 집어 넣어 놓고 꼰대라 그러죠. 이거 살려야 돼요. 구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양심적으로, 좀 더 선진화된 의식을
갖기 위해선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도덕적인 사고가 더 필요한 거죠.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라 윤리적인 사고가 더 필요해요. 요즘 시대 때는 이성과 합리보단 도덕과 윤리가 정말 필요한 시대인 겁니다. 그 안에 성경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가 믿는 신앙, 그러니까 사장한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5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활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우리가 가야 될 본집, 우리가 실제로 가야 될 그 본 땅, 거기는 이곳이 아니다. 천국이다. 그곳에 소망을 두면, 그곳에 목적을 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별 볼 일 없다. 별 대수롭지 않다. 왼수질 일도 없다. 남을 원망할 일도 없다. 남을 정죄할 일도 없다. 싸울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소망을 두니까, 우리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니까 우리는 싸움이 일어나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